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세 두 지파 반 기브온과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되고 나머지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소식과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아이성은 실패했으나 다시 정복한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아멘. 보세요. 이제 이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민족과 한 족속으로는 이들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했습니다. 아이성을 진멸했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냥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서 모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 돼서 싸우려 했던 사람이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6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은 7족속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 사람, 히위 사람, 여보스 사람이에요.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더하면 7족속이 돼요. 아무리 7족속, 여기는 6족속이 나왔지만 아마 상징적으로 나온 것이고, 가나안의 7족속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지금 한마음이 됐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소식이 금방 들리잖아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저 보세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잃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봤어요. 뭐가 처음 봤어요? 요단강에 멈춰버렸습니다. 매년 당연히 흘러야 될 한강물이 멈춰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축축한데 싹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대한 이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듣고 말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5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시 한번 봐요. 5장 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 무엇일까요? 뭐예요? 글자가 많은데요. 이 아침에 많은데 뭘까요? 듣고요. 듣고. 5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듣고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듣고 들었더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들었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널렸다 이런 말.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물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실상으로 보면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도 교회의 간판은 있고 십자가는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도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걱정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왜 됐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다 변명에 불과한 것이 맞아요. 이게 제 성경적인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들으면, 함께하는 자 소식을 들으면 세상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요. 근데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예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두려움이 힘이 있다 이런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성결함으로 이 사회를 지도하고 리더하는 모든 기준점의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과는 질적인 모든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꾀를 냈다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 거민들이에요.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도처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파생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몰려 사는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도처에 삽니다. 히위 족속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히위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주민입니다. 이들이 꾀를 낸 이유가, 계기가 이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또 뭘 했어요?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듣고 이란 말이에요. 들으니까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미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윤리가 우리가 지금 정치나 모든 면의 기준이 교회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전엔 그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소용없어요. 변명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이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들으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속임수를 쓰기로 했어요. 이들은 여기 저기 떨어진 곳에, 멀리 떨어진, 다 기운 다 떨어진 옷도 입고 가죽 부대도 가지고 낡아 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게둥에 실었습니다. 낡아 빠진 신발도 신고 단 집에 멋있는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왔어요. 딱딱하게 곰팡이 난 냄새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의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아멘.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왜? 먼 나라가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은 다 진멸하거든. 이들이 알아요. 이 진멸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옷도 헤어질 정도니까 얼마나 멀었는지, 가져온 빵도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로 다 낡아 빠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 와서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 속였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인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걸 들어야 돼. 세상이 우리를 들어야 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 그냥 뭐 식당 가봐요. 권사님, 집사님 다 없는 곳이 없어. 그냥
빵집에 가면 권사님 여기야, 여기. 그리고 교회 얘기를 얼마나 했었는지. 어느 때 일어나가지고 어느 교회 권세요? 말하고 싶은 죽겠습니다. 어느 때는 집사님이 여기야 그래놓고 막 얼마나 옆에 여기 안 온 집사를 막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말하는지. 아이고, 그걸 다 저번에 듣고 있으니까 나 같아도 그 교회 안 나가고 싶지. 나 같아도 저런 무리에 안 끼고 싶지. 아이고, 정말 목사로서 내가 어느 교회 알고 싶은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 성도도 아마 그럴지 모르는데 내 양도 카페 가서 아이고 이 먹으면서 모였으면 커피 마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또 할 말은 없다 싶기도 한 생각은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2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지금 5장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5장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들었어. 들었다 그랬으니까 봤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하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 사람들이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쌓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보혈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일터에는, 삶에는 그게 나타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답해야 되죠.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는 소문이 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문이 쫙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반복되는 들었더니 녹았고, 들었더니 우리가 하나 더 모여야 되겠다, 들어서 우리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 듣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듣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본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은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조를 맺어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약조를 맺었지만 그 이방 민족이 속임수를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였으니까 물러야지. 계약 파기에, 그거는 일반 상도덕에 있어서도 속이면 계약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예요. 물러야 되는. 그래, 물으자. 당신이 속였습니까? 물러.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반응이 좀 달라요. 계약 파기, 기본이 계약 파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거 없으니까 당신 잘못된 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위약금 내야 돼.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 잘못했으면 위약금도 내야 되는데, 법적인 고소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약조를 맺은 후에 절대 싸우거나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은 후에 그들이 딱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이걸 알게 됐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여기도 들었네. 또 아이고나, 여기 있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네. 몰랐어요. 당연히 계약 위반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여론이 달라요. 여론이 뭐냐면, 회중들이 지도자한테, 족장들한테 얘기해. 당신을 왜 맺었느냐. 결국은 원래 이게 화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기본한테 가야지. 저 나쁜 사람들이죠. 저 나쁜. 내 저럴 줄 얼굴이 생김새가 달라서 그럴 줄 알았었네. 눈을 딱 보니 내가 달랄 줄 알았었는데 그 계약을 왜 맺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욕하는 게 아니라 리더인 족장들한테 말하기를 왜 맺었느냐, 저들과 당신들 왜 그랬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 자,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지 못한다.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변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리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 면적이 얼마나 이게 연기를 잘하는 이들이 연기 1등만 사람들을 보냈나 봐. 연기를 너무 잘했다. 응? 당신들도 하면 껌뻑 속아. 연기를 너무 잘해. 보통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변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19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음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진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속였든 뭐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맹세이기 때문에 절대 이들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이들을 진노하면, 우리 진멸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이들은 살려야 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보세요.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에 상관없이 내가 한 번 맺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때때로 믿음도 상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맨날 넘어져. 시험 들어요. 툭하면 뭐라 그래? 툭하면 하나님 뭐 이럴 수 있느냐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잠만 뭐 하면은 뭐 어제는 뭐 하나님 뭐 하면 좋았다가 오늘 뭐 그래 뭐 하나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러실 수 있냐고 말하고, 응? 작전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3일 남았다고, 이틀 남았다고 맨날 경고장이나 날리고, 우리는 수천 번의 경고장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해결 안 되면 아시지요? 하루 남았습니다. 내가 작전기도 하루인데 해결 안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그리고 하루가 딱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우리 맨날 그래.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이 기본이 속였다. 또 이 어리석은, 그 척 보면 모르냐,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야 여호수아가 영안이 다쳤다, 족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약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냥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걸 사람들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마감되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라기 때 얘기했어요. 그때가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라기 때부터, 말라기 이전부터 선자를 보내면 그냥 죽여버려요. 듣기 싫은데 또 얘기한다고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보내도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이들이 길을 닫거나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암만 악해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은 12지파의 족장 아버지잖아요. 대표자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 싹 진멸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 막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시작. 개역 개정으로 읽으라고 암송하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 어느 사람 하지 말고 응아응아 하지 말고 개역 개정으로 하란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까지 누구는 암송해가지고 다 틀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게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힘든 시기에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은 구약으로부터 계시록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정확히 흐르는 약속, 변화되지 않는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아멘.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그리고 계시록에도 반복하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나눔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원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힘든 시기를 이 가난한 지역에서 이 힘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가?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늘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주위에
많은 비자리교 목사님도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주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만났는데 저한테 막 힘들고 막 얘기해. 근데 왜 맨날 나는 좀 이게 힘들지 않은 목사니까 만나서 이게 스테이크도 같이 이렇게 쓸고 싶은데 맨날 먹으면 또 내가 대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만나는가? 하나님이 내가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내일 제 아내와 함께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요. 이 힘든 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저기 한참 떨어진 양주, 남양주나 양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소를 여주 모르겠네. 주소를 보고 내일 방문을 아침에 가는데 갈 때 그냥 입으로 가지는 않아요. 힘들잖아요. 거기가 사역이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님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간간히 이제 그분 만나면 섬기기도 하는데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잔뜩 뭐 사놨어요. 사놓고 내일 이제 간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마음이 기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리고 이 약속은 딱 동일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는 벌써 받았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받은 거야. 하나님께 내가 뭐 하면 받겠지, 이런 기본 태익이 아니에요. 그냥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벌써 나는 하나님께 다 받은 거야. 남을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기다리는 이 자체가 벌써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는가요? 할렐루야. 아멘은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에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동네 분들을 적지 않게 구청을 통해 섬기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니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린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자손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진멸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잡고 살아가세요. 돈을 잡지 말고, 흔들리는 정치와 경제를 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